날씨가 좀 덥네요. 11월달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따라갔습니다. 갈 때 사도 요한하고 같이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다른 제자가 이 베드로와 함께 그 집에 대제사장 뜰로 들어갔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문지키는 그 여자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예수님 제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잘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움직이는 여자하고도 잘 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요한이 데리고 왔으니까 너도 한 패지 이 소리죠. 너도 예수를 알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도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이 요한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불 쬐는데 같이 있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불 쬐는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 쬐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 쬐는데 불을 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야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쳐가지고 귀가 떨어진 말고의 친척이라고 했어요. 말고의 친척.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말고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의 이렇게 이를테면은 캡틴 아니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었던 모양, 이 사람 친척.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딱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닭이 울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고의 제자가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넘어가는 거죠. 부인하니까 뭐 아니랬는데 뭐. 근데도 알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서로 알고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냐 이거죠. 첫째는 뭐 지가 혼자서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말고의 친척은 뭘 봤냐면 말고가 베드로가 쳐서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준 거예요. 그걸 옆에서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죠.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죠. 피가 철철 나는 그 빗대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묻혀뒀습니다.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이 사람 말고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을 잡아놓은 것 같지만 함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게 나다. 그럴 때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뒤로 벌렁 자빠졌잖아요. 능력을 체험한 거죠.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거죠. 몇백 명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못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니까 엎어져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한다고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누가 보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수탉이 울었죠. 그러다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했죠. 뭐냐니까 지금 일테면은 뭐냐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바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예수님이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죠. 판에 짜인 듯이.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손 위에 딱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떻게 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잘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잘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과 같이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인 것이죠.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아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비리를 아십니다.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게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빌라도 볼 때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무슨 재판을 해달라고 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관정 안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관정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죽이니까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정 안에 안 들어가니까 유월절을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관정 밖에서 아우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 총독을 끌어내죠.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예요? 지키는 것 같은데 뒤로는 안 지키는 거죠. 진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가짜는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지키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었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진짜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아니죠. 믿음 적다는 거예요. 왜?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는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네. 행악자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유대 총독에 넘겼습니다. 로마의 총독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들 재판에서 끝날 수 있는 거는 뭐 퇴장을 친다든가 매를 친다든가 할 수 있는 건 안 넘기는데 자기들이 하고 마는데 지금 로마 총독에 넘기는 거 보니까 뭐냐니까 사형감이에요. 사형.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군사나 정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돼 있어요. 민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근데 종교적인 것만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군인들은 뭐하는 거냐? 군인한테도 뭐 정보부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정보가 있어요. 정보. 기무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 민간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정보가 뭐냐면은 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일 잘하는 내가 어디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니. 네. 미국에는 이 정보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10몇 개가 있어요. 정보기관이. 9.11 테러 때 정보기관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런 사건을 맞았다. 벌써 감지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그래서 뭐 정보사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합해가지고 또 하나 정보사가 또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빌라도 총독은요 정보가 다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 재판할 때가 언제 하면 새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새벽이라고 쓰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에 잠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정보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아무것도 로마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쳐라. 다 그랬잖아요. 로마한테 뭐 범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뭐냐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는 거야. 종교적인 거니까 너희 종교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사람 죽여달라는 거지.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지. 빌라도는 지금 난감한 거예요. 로마한테 죄도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 종교적인 다툼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관정에 다시 들어갔죠. 예수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제목을 걸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걸었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인 건 빌라도 다 알고 있죠. 종교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좀 모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꾸몄냐니까 이 예수가 종교적인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로마한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또 거짓말이죠. 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고 또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로마한테 반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다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아니 이 빌라도가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냐? 예수님이 딱 죄수는 어떻게 대답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관한테 묻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관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여러분, 이거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묻는 말. 네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사람들의, 지금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의 선동과 선동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네 생각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나라 참 놀라운 일이 많죠. 우리나라 소고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수입한다니, 미국 소고기 수출해 왔으니까 미국 소고기만 광합병 걸린다니까. 머리가 숭숭, 머리가 뚫린다, 소고기 먹으면.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죽였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선전선동이거든요. 거짓말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 소리 듣고 막 몰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들을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또 따라가. 선전선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백성들이 1차 대전에서 망하고 나서도 또 다시 전쟁 준비해가지고 또 다시 전쟁하자는 선전선동에 속는 거예요. 우리 민족 최고다거든요.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니까 이 사회주의자, 공산국가들.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막 올속이다, 사회주의 합시다 그러고 지주들 다 죽이고 돈 많은 사람 다 두들겨 패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뺏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굶어 죽어가지고 생명을 걸고 도망치잖아요. 그 사람들 자신은 안 그랬지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다 뭐했어요? 선전선동한 거예요. 다 머리 뒤돌리고 올쏘하면서 자기 자식들 다 망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그거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걸 확실히 믿어야죠.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친구 따라오고 그냥 교회에서 으쌰으쌰하고 뭐 나눠주기로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기분 좋은 소리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50도 안 돼가지고 췌장암 걸렸어요. 그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본인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죠. 선전선동에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구주를 확실하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니까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듯이, 친구가 만나듯이. 배반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친구들. 배반하지 않는 친구들.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알듯이 숨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꿈속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만나 좋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확신되어 있고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딱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이냐? 사람들 생각이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자신의 생각인지 사람들의 생각인지 사람들의 말인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이거 만만치가 않네. 정보를 통해서 들은 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기소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너 유대인 아니야? 그 유대인들과 네 동료들과 네 민족과 너희 대제사장이 나한테 너를 고소했는데 과연 네가 한 게 뭐냐? 얘기해봐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거리를 뒀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나라가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민족이 나의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이 사람들한테 안 넘겨줬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나라는 이 유대민족이 아니라 유대 국가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나라는 여기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때가 가득 찼어요. 볼펜. 때가 가득 차버렸어. 완전히 차버렸어. 병모가지에 그냥 물이 가득 차듯이 꽉 차버렸어. 때가 끝났다 이거. 때가 찼다 이거.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거. 이제까지는 율법의 나라였고 율법의 시대였죠. 이제까지는 인간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때가 가득 찼어요. 이제까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영어에 뭐라고 합니까? 영어에 보니까 on the hand 그랬어. on hand. Time is fulfilled and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말로는 가까이 왔다는 게 손 위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왔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 땅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는 뭐냐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 하면 아니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자고 하는 일이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가서 먼저 먹고 합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죠. 안 마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아 투 떼우겠죠?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인간들입니다. 대통령, 수상, 독재자들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늘나라의 통치자는 누가 통치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뭐라 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진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예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말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가 뭔가를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뭐냐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엮어가지고 사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어지고 이런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다.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가 왕인 사람들,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어떻게? 거듭나는 것은 뭐냐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은 맨날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읽고 묵상하면은 뭐가 임하냐? 성령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냐니까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이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 무릎을 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저께까지 내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변했어. 성령으로 난 거지. 아무것도 안 변해. 교회 다니는가 싶더니 완전히 사람이 다 변해가지고 다른 말, 이상한 말. 같이 옛날에는 세상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바람같이 변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그 성령의 바람에 붙들리면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에 붙들려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창세 이전에도 있었고 세상이 살아갈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람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때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 사랑의 확신, 이런 축복들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고 죄가 없는 걸 알았어. 신문을 하고 심판을 해도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지 않았어. 이 빌라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대면했고 그분과 말을 했고 그분과 함께 심오한 말을 했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심오한 말을 했어. 영적인 말을 했죠. 니고데모는 깨졌고 받아들였고, 니고데모도 권세 잡고, 니고데모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 잘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께 너무나 좋아하겠죠. 총독의 지위가 너무나 좋아하겠죠. 엄청나겠죠. 그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 고백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최고의 역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삼겼지만 그 조그만 은 30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